요한복음 강해 126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주일은 약속을 받기 위해서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지막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하신 복을 받기 위해서는 좁은 길을 가야 하고 고난의 길을 가야 하고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가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그 모든 고난을 이기고 믿음을 마지막까지 지켜야 약속된 천국의 복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약속하신 복을 받을 수 있습니까? 먼저는 하나님의 마음을 만족시키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빌라도는 사실 예수님을 신문하고 아무 죄도 찾지 못했지만 소리 지르는 백성들의 마음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을 채찍질하게 되죠. 그래서 그는 실패한 자가 되고 저주받은 자가 됐습니다. 우리도 사람의 마음을 만족시키는 삶을 살다 보면 결코 믿음을 지키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 보면 오늘도 우리는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서 계시는 성전에 나온 곳은 누구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나온 거예요. 그런데 사람의 마음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예배를 빠지고 다른 세상적인 곳에 가 있다고 하면 믿음을 지키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무엇을 하든지 믿음을 지키는 자는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인가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인가를 돌아봐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결정을 할 때, 어떤 일을 하려고 할 때 이것이 과연 우리 주님이 좋아하는 일일까 싫어하는 일일까? 주님이 좋아하시는 일을 해야 마지막까지 믿음을 지키고 약속하신 복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또한 약속하신 복을 받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고난을 감사해야 합니다. 지난주에 보면 로마 군인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모진 고난과 조롱과 멸시를 받으셨습니다. 무엇 때문에 죄 없는 예수님이 조롱과 멸시를 당하셨죠?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조롱과 멸시를 받으심으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나음을 받게 되었다라고 말씀했듯 예수님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게 된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그래서 구원을 확신할 때, 감사할 때 믿음을 지키게 됩니다. 어떤 어려움이 좀 있어도 나는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밖에 없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약속하신 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믿음을 지켜야 돼요. 당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소리쳤지만 그들이 불과 5일 전 예수님을 찬양하던 자들이었습니다. 우리도 아무리 시대가 변하고 사람이 변해도 믿음만큼은 변하지 말아야 됩니다. 성경도 믿음을 지키는 자에게 면류관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셨던 말씀을 꼭 기억하고 어떤 어려움이 있고 좀 아픔이 있고 시험이 있다 할지라도 마지막까지 믿음을 지켜서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받는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장로교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이란 하나님께서 온 우주와 모든 피조물 위에 최고의 권위를 가지고 계시다라고 하는 뜻으로 하나님께서는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고 통치하시고 다스리고 계십니다. 이사야서 64장 8절 말씀 함께 봅니다.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하나님은 뭐예요? 토기장이, 우리는 진흙이다. 모든 피조물, 우주는 진흙에 불과해요. 하나님은 토기장입니다. 토기장이가 권세를, 주권을 가지고 있듯 하나님께서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고 계세요.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 설교문에 보면 몇 가지를 말씀했죠. 먼저는 창조의 주권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셨기에 모든 피조물에 대해서 권한을, 주권을 가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암송합니다.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러니까 이 천지의 모든 것이 주인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시편 24편 1절 같이 봅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라. 우주 천지 만물과 피조된 모든 사람들, 모든 것들이 다 여호와의 안에 있습니다. 또한 두 번째로 섭리의 주권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의 주인이 되시고 그 모든 것을 친히 다 섭리하십니다. 우주의 역사, 인간의 삶, 하나님께서 주권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잘 아는 말씀이죠. 잠언서 16장 9절 함께 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한다.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을 부인하는 자들은 자기들의 자유의지를 주장을 합니다. 우리 장로교도 인간의 자유의지를 부정하는 건 아니에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하는 건 누구의 의지예요? 나의 의지입니다. 거기까지만 보면 모든 것이 나의 뜻대로, 나의 생각대로 되어질 것 같죠. 그 다음 말씀이 뭐예요? 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세요? 하나님. 그러니까 주권을 가지신 분은 하나님이에요. 궁극적으로. 그러니까 우리의 계획과 생각은 결국 누구 안에 있어요?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8절에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죠. 그래서 모든 일을 섭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세 번째로 구원의 주권입니다. 이 구원은 인간에게 달려있는 거 아니에요. 내가 노력해서, 내가 선택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하나님께서 주권을 가지시고 행하신다는 거예요. 중요한 내용이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배서 1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이 창세전에 어떻게 우리를 택하셨어요?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그게 주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주권을 가지시고 그냥 처음부터 택하신 거예요. 그들에게 사랑을 베푸신 거예요. 그들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신 겁니다. 로마서 9장 15절 함께 봅니다.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하나님께 사랑하실 자의 어떤 것을 보신 것이 아니라 그냥 무조건적으로 주권을 가지시고 행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확신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번째로 심판의 주권입니다. 마지막,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에 대해서 심판하실 권리를 유일하게 가지신 공의로우신 분이심을 성경은 말씀하죠. 전도서 12장 14절입니다. 함께 봅니다.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고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계시록 20장 12절 같은 말씀입니다.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하나님의 주권 속에 심판을 받게 되는데 형벌을 기록한, 죄를 기록한 책이 있고요. 이건 택함받지 못한 자들, 또
상을 주시기 위해서 기록한 생명책에 여러분의 선한 일들, 오늘도 여러분들이 예배드린 이 모습 하나님이 다 기록해 놓으셨죠. 그런데 하나님의 그 공의로운 심판은 정확하고 온전합니다. 이 땅에 있는 심판은 굽어요. 사람에 따라서 또 돈에 따라서 달라져요. 그러나 마지막 하나님의 그 절대적인 심판은 하나님의 주권 속에 이루어지는 완전한 심판임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믿을 때 우리에게 유익이 있어요. 모든 일이 누구의 뜻대로 돼요? 하나님의 뜻대로. 아무리 부정을 해도 여러분 이런 얘기가 있어요. 앞으로 나갈 때는 내 뜻대로 나가려고 하는 알미니안주의자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들조차도 뒤를 돌아보면 칼빈주의 임을 고백하게 된다 그래요. 이 말은 뭐냐? 여러분의 삶을 지금 시점에서 뒤돌아보면 내 뜻대로 됐습니까? 하나님 뜻대로 됐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대로 되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신앙인들은.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합니다. 내 뜻대로 안 되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앞에 맡기게 돼요. 그래서 칼빈주의자는 모든 현상 배후에 계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분의 역사를 믿고 그분께 맡기는 삶을 살아갑니다. 또한 하나님의 주권을 믿으면 구원의 확신을 가져요.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구원은 누가 주권을 가지고 계세요? 하나님이 나를 지금 잡고 계신 거예요. 확신을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감사하게 되고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인내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믿으면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을 계획하시고 주권 속에 섭리하시기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뿐이에요. 그러니까 조금 힘들고 조금 아파도 소망을 잃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뿐만 아니라 마음의 평안함을 갖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믿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유익한 복을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은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위대한 진리이며 우리 기독교 신앙의 기초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십자가를 예수님께서 지시기 직전 빌라도와 그 법정에서 이제 마지막 재판을 받으시는 주님의 모습, 또 빌라도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어요.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믿는 자의 삶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믿고 있는 자인가 확신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마지막까지 믿음을 지키는 사랑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째 대지로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믿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지 않고 하나님께 말한다는 거예요. 본문 7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니이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대제사장에서 공회의원을 모이고 예수님을 정죄하고 그리고 새벽 시간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데리고 오지 않았습니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고소한 내용은 세 가지입니다. 이건 이제 로마법에 의해서 판결해달라고 하는 뜻으로, 첫째로는 예수님께서 밀란을 일으켰다는 거예요. 사실 예수님이 가는 곳곳마다 인산인해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그런데 한 번의 사고도 한 번의 밀란도 일어났어요? 안 일어났어요? 안 일어났잖아요. 이건 거짓된 제목이에요.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지 말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실제 예수님은 가이사 거에서는 가이사에게 바치라 말씀하셨잖아요. 이것도 거짓 제목이죠. 세 번째는 예수님이 왕이다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빌라도가 그 세 가지 제목을 가지고 예수님을 처음 신문할 때 뭐 다른 것보다 예수님이 왕이다라고 하는 것에
집중해서 질문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나서 빌라도가 뭐라 그래요? 당신 유대인의 왕이 인정했어요. 유대인의 왕이구나. 그리고 나서 이제 지난주 마지막 그 6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을 해요. 우리 19장 6절 하반절 설교 보시면 됩니다. 같이 봅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여.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놀라죠. 이제 빌라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를 원했는데 아무 죄도 찾지 못하고 놓아주려고 하니까, 그래서 당황해서 오늘 본문 7절에서 그들이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행하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살인죄를 죽을 죄를 졌다는 것이죠. 그러면 유대인들이 말하는 예수님이 범한 그 죽을 죄는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가? 오늘 본문 7절 하반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라는 것은 하나님이라 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말씀하셨죠. 주님이 같이 봅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라. 당시의 율법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힌 자들,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한 자들 죽도록 되어 있습니다. 레위기서 24장 16절 같이 봅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돌로 그들을 칠 것이 됐어요. 돌로 쳐 죽여라 그랬어요. 자, 그러니까 당시의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께서 당신이 하나님이라 하셨으니 구약의 율법에 의해서 돌로 쳐 죽일 수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던 거예요. 스데반 집사도 그렇게 죽이지 않았습니까? 근데 여기 중요한 문제가 있어요. 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정죄하고 돌로 쳐 죽이지 않고 로마법으로 죽이기 위해서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끌고 왔느냐는 거예요. 그 이유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당시에 예수님을 많은 무리들이 따랐기에 그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 빌라도에게 떠넘긴 겁니다. 근데 사실 말씀을 드린 대로 빌라도에게 떠넘기는 이유를 대제사장들은 인간적인 방법에서 찾았지만 빌라도에게 떠넘기고 로마법에 처형될 경우 예수님은 십자가에 나무에 달려 죽어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미 자기가 어떠한 죽음을 맞이할 것인가를 말씀을 하셨죠. 요한복음 3장 14절 같이 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그러니까 예수님은 돌에 맞아 죽는다고 했어요? 나무에 달린다고 하셨어요? 나무에 달린다고 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 속에, 그러니까 누가 주권을 가진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 속에 그들이 행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당시의 유대인들이 저 사람이 왕이라고 했어. 그래서 우리가 죽일 수 있어 라고 하는 말을 빌라도가 들으니까 자기도 신문에 보니 더욱 예수님에 대해서 무서움을 갖게 된 거예요. 본문 8절과 9절 함께 봅니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하여 다시 관정에 들어가서 예수께 말하되 너는 어디로부터냐 하되 예수께서 대답하여 주지 아니하시는. 더욱 두려워했다는 것은 이미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처음 신문하고 아무 죄도 찾지 못하고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구나 라는 것도 인정하고 두려워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조차도 그를 죽이려고 하는 자들조차도 예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말을 하니 얼마나 큰 두려움이 그에게 있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빌라도가 더욱 두렵게 된 이유는 그의 아내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7장 19절 같이 봅니다. 총독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에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하니라. 더욱 두려웠죠. 그래서 빌라도는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너는 어디로부터냐? 이거는 육신적인 어떤 출신을 말한 거 아니야. 이미 빌라도는 갈릴리 사람 예수라는 거 알았어요.
도대체 당신은 어떤 사람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에요. 좀 변호해봐라. 대답해봐라.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대답을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아무 대답도 주지 않았다. 침묵하셨다. 그 뜻이에요. 예수님은 자신을 위해 변호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이해시키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아무 말도 안 하셨어요. 우리가 다른 공간구음에 보면 예수님은 헤로드 왕 앞에서도 누가복음 23장 9절에 보면 아무 말도 대답하지 않으셨다. 대제사장들 앞에서도 아무 말도 안 했다. 침묵하셨다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이 침묵은 700년 전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의 성취입니다. 이사야서 53장 7절 함께 봅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놀라운 일들이에요.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왜 침묵하셨는가? 일반적이라고 하면 억울한 일 당했잖아요. 자기 변명이 있어야 되고 변호도 있어야 되고 자기에 대해서 설명도 하면서 무죄를 입증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침묵하신 이유는 모든 일에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주권자 하나님 아버지께서 독생자 예수님에게 주셨던 뜻은 뭐예요? 택한 백성들의 죄를 담당하고 십자가를 지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사람 앞에 말해봐야 아무 해결책이 되지 않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알았기에 침묵하셨다는 거예요. 사람 앞에는 침묵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창조와 섭리와 구원과 심판에 대한 그 주권을 믿고 있다고 하면 우리는 사람 앞에서는 침묵하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사람 찾아서 말해야죠. 삼자대면 해야 되잖아요. 나는 그렇게 말 안 했고 내가 그렇게 행동한 것이 아니고 오해를 풀려고 많은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다 연약하기에 말에 실수가 있어요, 없어요? 실수가 다 있어요. 그래서 성경도 잠언서 10장 19절 내려가 봅니다.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우리가 지금까지 삶을 통해 경험한 대로 사람에게 오해를 풀렸다고 해서 오해 풀어진 적이 없어요. 또 다른 오해를 낳고 인간의 본성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믿는 자는 주님의 모습을 본받아 사람 앞에 침묵하고, 여러분, 사람 앞에 침묵한다는 것은 누구한테 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 주님도 사람 앞에 침묵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했잖아요. 마지막까지 기도하셨잖아요. 유대의 히스기야 왕이 아스루 왕 사네립이 많은 군사를 이끌고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하나님을 조롱하고 위협을 가합니다. 그때 히스기야 왕은 사람 앞에 침묵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말했어요. 열왕기하 19장 6절 같이 봅니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사네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러 보낸 말을 들으시오. 사람 앞에 침묵하고 하나님 앞에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무릎 꿇는 겁니다. 히스기야 왕이 죽을 병에 걸렸을 때에도 어떻게 했습니까? 이사야 38장 2절 같이 봅니다.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모든 생사의 주권을 누가 가지고 있음을 알았어요? 하나님께 있음을 알고 하나님께 기도한 것밖에 없어요.
사람 앞에 말하지 않고 사람 방법 찾지 않고 하나님께 그가 무릎을 꿇었을 때 하나님께서 나라를 살려주셨고 그의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다니엘도 중상모략을 당해 사자굴 속에 던짐을 받아야 할 것을 알아요. 근데 사람 찾아서 자기 변호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해요. 하나님 앞에 말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 아주 단순합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고 사고가 생기고 아픔이 생기고 병들이 생기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당했을 때 내가 사람을 찾아 말하느냐 먼저 하나님을 찾아 말하느냐 여기에 달려있는 거예요. 사람을 찾아 말한 자는 결국에는 실패하게 되고 믿음 못 지켜요. 그러나 먼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간구한 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랬죠.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자는 반드시 승리하고 믿음 지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자들이에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믿고 어떤 말을 듣고 어떤 아픔이 있고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절대로 사람 앞에는 침묵하고 하나님께 말하고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하여서 하나님 앞에 해결받고 하나님 앞에 복받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믿는 자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게 됩니다. 본문 10절 함께 봅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고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고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빌라도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어야 안 믿어요? 안 믿으니까 내가 권세가 있는 줄, 내가 그 고난이 있는 줄 알고 어리석은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다 보니 야 나는 너를 놓을 고난도 있고 너를 십자가에 죽을 고난도 내가 있어. 그 말을 듣고 예수님이 대답하시죠. 11절 함께 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고난이 없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하시니라. 예수님이 대답합니다. 그래 맞아, 네가 고난 가진 거 맞아. 그 고난 누구한테 받았어요? 가이사 총독에게 받은 거예요. 근데 그 고난을 제일 큰 고난을 처음부터 주신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의 주권이죠. 여러분, 이 땅에 있는 모든 권세들, 뭐를 행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로마서 13장 1절 함께 봅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거라. 그러니까 빌라도도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도록 하나님이 권세를 주신 거예요. 그리고 주님 말씀합니다.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물론 다 똑같은 죄지만 더 큰 죄. 누구예요? 유대인들이었죠. 여러분 보세요. 빌라도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지 않으니까 자기 마음대로 내가 뭔가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예수님은 빌라도에게 주권을 주신 분이 누구라고 고백했어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는 거예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그분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믿는 자는 그 주권을 모든 일을 행하시는 분 여호와 하나님이니까 하나님 앞에 신뢰하고 그분께 맡기라는 거예요. 나의 모든 일, 우리나라의 모든 일, 여러분의 가정의 모든 일들 행하시는 분이고 성취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에레미야 33장 2절 잘하는 말씀이죠. 같이 봅니다.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다. 그러니까 일을 행하시는 분은 여호와예요. 여러분의 걸음을 정하시고 여러분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예요? 그분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맡기면 돼요. 여러분 계획할 수 있어요.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맡기는 거예요. 암송합니다. 잠언서 16장 3절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의 경영하는 것을 이루어. 여러분 내 인생에
내가 주인공이 되려고 하면 하나님은 엑스트라가 돼요. 그러나 하나님을 주인공으로 삼으면 나는 엑스트라지만 그 삶은 복된 삶이 될 거야.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주관하는 삶이 돼야죠. 그건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여러분의 아픔을 맡기세요. 여러분의 인생을 맡기세요. 여러분의 계획을 맡기세요. 여러분의 생각을 맡기세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믿는 자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모든 것 하나님 앞에 맡기고 경영하는 것을 이루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 마지막 대지로,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믿는 자는 예수님만 왕으로 섬깁니다. 본문 12절 말씀 보도록 할게요. 12절 같이 봅니다.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가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이러함으로, 그러니까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하고 죄찾지 못하죠. 또 예수님에 대해서 두려움을 갖죠. 그래서 빌라도는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놓아주려고 힘을 썼어요. 그러니까 그걸 알고 유대인들이 뭐라고 소리칩니까? 내가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다. 가이사라고 하는 것은 로마 황제의 직위명입니다. 가이사가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애굽의 왕을 뭐라 그래요? 바로라고 하듯 가이사는 그냥 로마 황제의 직위명이고, 당시에 가이사는 로마를 통치했던 티베리우스 황제를 말하고 있어요. 이 사람은 좀 악한 사람이에요. 특히 이제 반역하는 자에 대해서는 그가 무자비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빌라도도 야, 너 가이사에 대해서 반역하는 자야 라고 하니까 야, 이 사람들이 나를 고소하면 어떡하지? 라고 하는 두려움을 갖게 된 것이죠. 그래서 결국 빌라도는 재판을 엽니다. 13절 함께 봅니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예수를 끌고 나가서 돌을 깐 뜰 히브리 말로 가바다에 있는 재판석에 앉으니라. 이 말을 듣고 너 가이사에게 충성하는 게 아니야, 배반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놀라서 재판석에 앉게 되는데, 돌을 깐뜨리는 것은 돌을 촘촘하게 깔았다는 뜻으로서 당시에 안토니아 요새의 관정 밖을 말하고, 거기 임시 이제 재판석을 연 거예요. 거기에 앉았다는 것은 예수님을 무릎 꿇게 했다라는 뜻이고요. 14절 같이 봅니다. 이날은 6월절의 준비일이요 때는 제6시라.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 왕이로다. 이날은 유대인의 6월절의 준비일이다. 6월절의 준비일. 자, 6월절은 아비벌 14일이죠. 아비벌 14일입니다.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의 시간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비벌이라는 것은 유대의 종교력으로 1호를 말하고 있는 것이고요. 이제 포로 이후에는 니산월로 바뀌게 되죠. 그래서 이때 이들은 6월절을 지켰어요. 6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자기 마지막 재앙 때 자기들을 구원한 그 어린 양의 피를 기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6월절에 죽으셨다는 것도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자기의 희생으로 택한 자들의 구원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의미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준비일이니까 우리처럼 지금 24시간의 개념이 아니고 저녁부터 저녁까지잖아요. 그러니까 이날은 바로 14일 새벽 시간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금요일 새벽 시간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6시라니까 여기서 6시는 로마 시간, 지금 우리 오후 시간하고 같아요. 오전 6시, 새벽 6시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직 오후 6시쯤 6월절이 시작되니까 준비하는 시간이죠. 예수님은 이제 재판을 끝나고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달리세요. 12시부터 3시까지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버림받고 암흑의 시간이 있게 되죠. 자, 이제 빌라도가 예수님을 유대인들에게 보이며 말합니다. 보라 너희 왕이로다. 너희 왕이로다. 자, 이 말은 빌라도가 유대인들을 조롱하면서 한 말입니다. 너희들이 왕이라고 하는 사람의 모습을 한번 봐라. 여러분 재판 속에 끌려온 예수님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전에 보니까 채찍질을 당했잖아요. 채찍질 당했으니까 살점이 떨어져 나고 피가 쫙 흐를 거예요. 몸에. 머리에는 뭘 썼어요? 가시가 써서 머리에도 피가 쫙 흐를 거야 합니까? 옷은 뭐예요? 당시에 홍색 옷을 입혔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비천한 모습이에요. 처참한 모습이에요. 이런 사람이 어떻게 너희 왕이 될 수 있느냐 라고 그들에게 보이면서 마지막까지 빌라도는 예수님을 놓아주기로 했다는 거예요. 그때 그걸 알고 유대인들이 뭐라고 소리쳐요? 15절 함께 봅니다. 그들이 소리 지르되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니. 빌라도가 끝까지 예수님을 놓아주려 하자 유대인들이 소리칩니다.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그리고 대제사장들은 뭐라고까지 해요? 우리에게는 왕이 누구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버리고 이들이 우상 숭배하는 자를 왕으로 섬겼다는 것은 저들이 특히 종교 지도자 대제사장이 하나님을 버렸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16절 마지막 절 같이 봅니다.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니라. 빌라도는 재판관으로 정의를 실현하지 않았고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양심적으로 판결하지 못하고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라라고 한 말로 왕 대신 예수님을 버리고 결국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저주받은 자가 된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주권을 믿지 않고 자기 뜻대로 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또한 종교 지도자들도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믿지 않았기에 하나님을 왕으로, 예수님을 왕으로 믿고 섬겨야 하는데 누구를 왕으로 섬겼어요? 가이사를 왕으로 섬기다 보니 결국 예수님을 죽이는 죄를 범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믿지 않으면 세상을 왕으로 섬겨요. 그러나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자들은 우리 하나님을, 우리 주님을 왕으로 섬긴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우리의 왕은 누군가?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대로 왕으로 이 땅에 오셨고요. 동방 박사들이 뭐라 그랬어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느냐? 그리고 예수님의 그 죄패에는 뭐라고 붙었어요? 유대인의 왕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진짜 왕이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예수님을 왕으로 모셔드린 자들이 되어야 돼요. 그러면 예수님을 왕으로 모셔드린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죠? 내가 내 삶의 왕이었다가 나를 버리고 예수님을 왕으로 모신다는 것은 왕 대신 주님께 절대적으로 순종하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순종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주권을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믿었으니까 고린도후서에 기록한 대로 예하고 아니라함이 되지 않았다 그랬죠. 십자가상 그 십자가를 칠 때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아버지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아버지가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죽기까지 순종했죠. 왜? 주권을 믿었기에.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자, 예수님을 왕으로 모신 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인 성경 말씀에 예하는 자들입니다. 성경 말씀에 무조건 예하는 자들이 주권을 믿는 자들이에요. 이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해 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믿어야 우리가 믿음을 지킵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섬길 수가 있는 거예요. 모든 일은 하나님이 다 만드시고 주관하시고 지금도 이루시고 계세요. 내 뜻대로 되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속에 되어져야 돼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믿는 자가 해야 할 일이에요. 먼저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자는 아무리 억울하고 답답해도 사람한테 말해야 안 해요? 안 해요. 누구한테 말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말합니다. 두 번째는 사람 믿지 않고 일을 이루시는 분이 누구니까 누구를 신뢰해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께 다 맡겨버려요. 다 맡겨버려요. 그리고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고 그분의 뜻에 순종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복받는 자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먼저 말하고 하나님 신뢰하고 그분께 맡기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마지막까지 믿음을 지키고 복받는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